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인데 하 1장이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갔는데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네,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서에서는 사울의 이야기인 거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왕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망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근데 이 사무엘하서의 이 1장의 주된 내용은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31장의 모습에서는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일들로 인해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마지막은 이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는 여러분 불변의 원칙, 진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자루나 우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잘 이렇게 노를 잘 적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들을 청년 때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들을 하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했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 열매를 따게 될 거예요. 먹게 될 거고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쭉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스타팅을 할 때, 왕으로서 스타트를 할 때 초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죠. 가볍게 여겼죠. 우리가 시작할 때, 특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곤고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과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때가 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꼈던 단추가 잘못되어 계속해서 어긋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무엘을 처음 선택했던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서부터 마지막 구걸할 데가 없어서 귀신 불러올리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렇죠? 자기가 찾아가 자기가 만들어낸 상황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스스로 듣게 되는 거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저주처럼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죠. 근데 사울은 그 마지막 때에도 자기 인생의 열매를 자기가 주워 먹습니다. 마지막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을 하고 칼에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의 모습이 그 사울의 인생의 과정에서 나온 열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슬프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인생을 두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지 않았으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지켜봤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이죠. 그 방패는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싸울 수 있었을 때에 그들의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고 사울과 함께했던 이들은 용사들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지키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발을 잘못 디딜 수 있는 우리 스텝이 꼬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방패로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을 내가 오늘 먹은 점심을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오늘 이후에 함께 만날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내일 원하는 학교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방패를 내가 들고 있다고 해서 이 방패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슬퍼 우는 이유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는데 우리는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내 왕자를 지키려고 했고 그런데 그렇게 봤더니 그 방패가 버림받았다. 쓸모없게 되었다. 그 방패 들면 뭐 했어?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지키려고 애들 쓰고 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따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뭔가 지켜보겠다고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애써 보겠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있었던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노력하면서 한들 무엇하냐? 다 도루함이 안 되네. 네.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다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네 삶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오늘 다윗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을 보내면서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슬피 울 수 있습니까?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항상 기쁜 노래를 즐거운 노래를 밝은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잖아요. 잘 될 거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지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슬픈 노래를 부르래요. 갑자기 노래 대중가수 가요 하나가 생각이 나네.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인생이 슬프다는 얘기예요. 왜 슬퍼요? 못 지키니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요? 가르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기 원하는 노래들은 뭐예요? 밝은 노래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심지어는 무슨 금융회사 무슨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죠? 그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고 저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하는 노래가 기쁜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슬픈 노래예요. 뭐예요? 이렇게 죽어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그들이 개가를 사울의 요나단의 죽음,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그 사람이 실패했어.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 지금 있는 그 이방에 여기 보면 지금 아스글론의 거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그 이야기들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첫 왕이 죽었대. 아들도 죽었다네. 블레셋 비참하게 자살을 했대.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주기에 너무 지금 한탄스러운 거잖아요.
그 두 방패가 땅에 떨어지고 버림받은 그 상황이 지금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잊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다윗이 가르쳐 지어서 다 부르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방패가 쓸모없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슬픈 날이 돌아온다는,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어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예요? 기억해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슬픈 노래가 여러분들과 제가 불러 우리의 입술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내가 이 방패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고 또 다윗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윗이 슬퍼했던 것은 요나단과 사울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별 짓거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모든 힘을 다 쏟아내서 막 이렇게 끌어내서, 요나단은 그 사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나라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 또 얼마나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르게 살아갔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윗은 오늘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소년이 글쎄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사울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울이 죽어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는 그 부탁을 들어서 그가 이미 거의 죽어가고 있으므로 죽여드렸다. 그리고 그의 이제 왕관을 가지고 온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하면 이유가 뭘까요? 뭔가 지금 바라고 온 거죠. 상을 바라고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잘게 꼬치꼬치 캐어 묻더니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없다. 설사 네가 진짜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네 입술로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하므로 그것만으로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를 처형합니다. 뭐 왕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윗이 유독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되게 다윗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또 부하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계속 가르치죠.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괜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소녀를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왕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인 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그는 처형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하여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리고 강조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윗이 유독 사울을 향해 가진 마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호칭에, 그 이름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다면 사울은 다윗의 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용서해도 죽이려고 그러고, 만약에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입장을 잠깐 바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 누군가를 떠올리세요. 지금 직장이어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여러분 인생에 얘는 정말 용서가 안 된다. 학교에 그 누군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여도 좋으니까 걔를 딱 생각해 봐요. 근데 내가 얘를 계속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용서할게. 근데 얘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겠죠. 어렵겠죠. 근데 다윗은 오늘 그 사울을 위해서 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말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를 계속 끼쳤던,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런 대적 같은, 이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나오겠어요? 근데 오늘 사울은 그를 위해서 다윗은 그 사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이 사울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늘 대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세우셨고,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관계를. 자,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하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종심을 보시고 다윗을 굉장히 귀히 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사울이 가는 족적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받은 자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그걸 용서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그 순간에 또 용서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사울과 다윗 가운데 인생 레파토리가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어요. 그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어느 순간 엔게디에서 그러고, 뭐 시팡무제에 쫓아와서 그러고,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풀어주죠. 그 뒤에도 또 따라왔는데 또 풀어주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얘기해요. 사울에게 제 마음 이런데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사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날 용서해다오. 그런데 다윗 또 쫓아와 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그를 대하고 다시 그를 또 용서하죠. 이렇게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레파토리가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다윗은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슬퍼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너무나도 슬프니까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아서 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오늘 제목을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아내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는 방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두리 쳐주시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곳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에덴 동산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나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울처럼 내가 방패를 들고 내가 내 왕자를 지켜봐야지, 내가 왕이 돼봐야지 라고 하는 것에서 나의 삶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해서 다윗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만들어지죠? 풍성한 레파토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풍성한 레파토리는 오늘 그 시간들을 살아온 다윗이 노래를 지어 부를 때 슬퍼서 부를 수 있는 애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여령 씨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인데, 그분의 그 책의 내용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삶의 이야기가 되는, 그리고 삶의 흔적이 남는, 그리고 내 삶에 돌이킬 수 있는 그 무엇은 내가 나로 살아낸 그 시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여러분, 사울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사울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지워버려야 돼. 이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는 인생이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인생에 이 부모는 없어야 돼. 이 부모를 만나서 내가 불행해졌어.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불행해졌다니까. 내가 이 교회를 만나서 이 모양이 됐어.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거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러니까 불행한 거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항상 탓을 하죠. 제가 긍정적 마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건 늘 방패를 가지고 뭔가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여기서 사는 동안, 다윗은 여기서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항상 그들을 보고 세상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저 사울과 함께 여기에 있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되게 이타적 같지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자의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기 와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 우리 인도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여러분께서 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공감대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줬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여기 있어서 제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럴 때 뭐가 생겨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삶의 레파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나가야 될 거, 이걸 없어야 될 거,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내 걸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내 걸로 가지고 왔어요. 멋있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가지고 오잖아요. 쫙 당겨서. 그리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애가를 지어 부르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 자를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취해요. 다른 사람의 슬픈 인생을 내 걸로 만들잖아요. 지금 그 사울의 인생을 평가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2절, 23절 먼저 같이 읽을게요. 22,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서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제가 여기 이렇게 딱 이 말씀을 보면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평가할 수 있어요? 다윗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왕의 반열에 딱 올려요. 멋있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자로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애가는 지어지지 않아요. 슬픈데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첫대 왕을 명확하게 올리고 평가하는 2대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춥니다. 왜요? 다윗만큼이나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이나 사울을 잘 알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이나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는 고난이고, 그죠? 적이고 원수고 피해야 할 사람인 거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다윗은 지금 뭐래요? 그 사울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그리고 사울과 이 요나단의 관계를 그 만방의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주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요나단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알아? 사울이 얼마나 강한 용사였는지 알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은 강하지 않았어요. 사울보다 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보다 주도적 인생을 살잖아요. 좀 이해하기 쉽자면, 심지어 사울 것도 이렇게 뺏어와요. 사울의 마지막이 그 비극으로 끝난 그 인생을 다윗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그 인생이 위에 자기가 새로운 레파토리를 써가죠. 왜? 나는 사울과 부딪혀서 함께 했잖아요. 그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도다. 근데 다윗은 딱 그거 하나 했어요. 이거 쳐다볼 때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기름 부은 자로 여기셔. 그러면 내가 저를 기름 부은 자로 대해야지. 이거였어요. 다윗의 태도는. 여러분의 인생이, 전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부모한테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런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잘 알지만, 진짜 모른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많이 알지만, 여러분들이 잘라 버려버리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의 방패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 영역은 내 힘으로 지켜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영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삶의 레파토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좀 촌스럽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로 간증이라 그래요. 오늘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나단하고 말이지, 내가 사울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쫓고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지어는 오늘 같은 비극 같은 사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뒤집어서 마지막 역전에 그 애가로 그 사울을 왕의 반열로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청년들이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제가 마음이 되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예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자였냐? 아니에요. 저는 효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불효자예요. 긴 얘기 더 하면 슬퍼지니까 저도 애가를 불러야 되니까 되게 길게 안 하고, 여하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내가 딱 하나 하려고, 견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부모님이었어요. 내 부모님. 누가 저한테 붙여주신 분? 하나님이 저한테 부모라고 붙여주신 분. 끝까지 살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부, 그 이제 모 남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머님이라고 인정하고 살 겁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레파토리가.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애가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애가는 애가가 아니죠. 그의 죽음이 슬플지언정 그 애가는 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의 관계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노래가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내 형 요단 아니여, 내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애가는 사울과 다윗, 요나단과 사울의 그 숱한 레파토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모든 여정들을 정리하는 게 1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요한 장은 전 사무엘 하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자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동안의 레파토리의 주 포인트, 계속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으신 자. 도대체 그놈의 기름 부으신 자가 뭔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 목숨 걸고 지키자. 근데 그 레파토리를 잘 돌이켜 봤더니 다윗이 그렇게 그 사울을 지켜주고 요나단을 지켜주고 함께하며 살아갔던 내용을 봤더니, 오늘 다윗이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뭐냐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래요. 그 거창해 보인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 2대 왕이 되고 기름 부심을 받고 전쟁에서 싸우고 마지막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결국에는 그 칼에 너부러 죽고 막 그러면서 다윗은 애가를 노래 부르고, 이 안에 정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권세와 무슨 나라들 얘기 같기도 하고 왕들의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부 다 이걸 자기 내 삶의 레파토리를 다 만들어버려요. 다윗은 나와 사울, 나와 요나단.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나단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사울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슬픈 노래인데 애가예요. 슬픈 애가. 그걸 지어 부르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라는 망했죠. 일단 나라는 망한 거예요. 망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엑기스 같은 노래 하나를 딱 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버려야 할 것들,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을 논하고 적지 말고, 오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알고, 내가 끌어다 놓지 않았으면 누가 끌어다 놨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니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어 사울처럼 보여. 이거 언제 떨어지나?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 왼수 안 떨어져요. 그 부모가 떨어져요? 내 부모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 되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자식을 떨어뜨리고 싶을걸요 아마. 이 자식놈의 새끼, 이게 원수놈의 새끼인지 이게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내 새끼지만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나 이러면서 떨어뜨리고 싶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레파토리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노래는 힘이 있죠. 그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경험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다윗이 있으니까 오늘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야 이제는 망했다 싶은 상황이어도, 내가 있어, 여러분이 있어, 하나님 여기 계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그렇게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한히 감동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무한히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그 레퍼토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부른 그 슬픈 노래가 슬픈 노래일 수 없는 것은 그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울의 그 삶에, 요나단의 삶에, 그 마지막이 비극과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 있었음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음을, 또 그렇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사랑이었음을, 또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슬픈 애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